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유와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저희들이 처음 듣는 광복이라는 영상을 제가 편집을 했는데 그것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8월 15일이 광복 80주년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 빙과 업체가 독립유공자 캠페인을 해왔습니다. 이 업체에서 작년에 세상에서 가장 늦은 졸업식이라는 그러한 캠페인을 하면서 만든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독립유공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개인적인 그러한 삶과 인생을 헌신하셨는지 작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똑같은 그 빙가 업체에서요, 제가 그 빙가 업체에서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방금 본 처음 듣는 광복이라는 영상을 제작하고 공개하여서 우리가 잊어버렸었던 그 광복의 소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80년 전 1945년 8월 15일 수요일, 즉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는 그 날, 우리나라 어떤 거리에서도 광복의 소리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일왕이 8월 15일 날 항복을 선언했지만은 당시에 일왕이 황종들만이 사용하는 그러한 말로 그 항복 선언을 했고, 또한 심한 자부분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그 뜻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그 왕이 이야기했었던 그 항복사에는 또 항복이라는 말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신문에도 이 항복사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8월 15일 당일 해방의 소리가 우리나라 그 어디에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월 16일 다음 날이죠. 조약의 내용대로 형무소에서 갇혀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석방되면서 서울 여기저기서 1시쯤에 가두 행진을 시작했고, 오후 늦지막히 경성역,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역이죠. 서울역 광장에서 8만여 명이 모여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해방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방금 들었었던 그 대한민국 만세라는 소리,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있었던 그 만세 함성 소리를 나 들어봤다. 물론 우리 어모서 집사님은 어렸을 때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이 함성 소리를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영상에 보였었던 그 만세를 외쳤었던 그 사람들의 사진, 그 사진도 실제로는 8월 15일 사진이 아니라 8월 16일 사진입니다. 그리고 사진 몇 장은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이 대한민국 만세라는 이 함성은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독립유공자 캠페인을 벌이면서 80년 만에 복원한 소리를 우리가 방금 들은 겁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되고 비극은 반복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과거에 어떻게 보면 빚을 지고 있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잘 몰라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영상과 내용들입니다. 저처럼 우리의 역사를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는 그런 현실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역사를 잘 모르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처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의 민족 중에 가장 역사성이 깊은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를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들의 민족의 역사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약 3000년 전쯤에 자신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잊어버렸었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노래하는 시인데, 이 시편이 내 백성이여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시편 78편은 애굽에서부터 다윗 왕권 초기까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지금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셨으며 이끌어 주셨는지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지은 아삽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다 알만한 내용들,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광야를 어떻게 넘게 해주셨는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하게 해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그리고 당연히 암직한 그러한 역사와 그 율법에 대해서 아무나 알 수 없는 비유나 수수께끼처럼 되어버렸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는 율법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전달되어졌는지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들어서 아는 것이며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은 어떻게 전달되어졌습니까? 어떻게 전달되어졌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할아버지, 때로는 아버지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손들에게 무엇으로? 말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이 율법이라는 말이 무엇이 필요해요? 비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감추어졌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유라는 게 뭡니까?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은 게 바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었었던 그 출애굽의 이야기, 광야 여정의 이야기,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그냥 들으면 알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비유.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설명해줘야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뒤에 보시면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추어졌던 것은 시브리어로 시다인데요. 이 시다라는 본뜻이 뭐냐면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셨던 그 율법,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하셨었던 그 모든 이적들이 뭐가 돼버린 것이에요? 수수께끼가 돼버린 것입니다. 어려운 질문이 된 것이에요. 그 수수께끼와 같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시편 78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무엇이 비유로 설명해 줘야 되고 무엇이 수수께끼처럼 되어버린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 이것이 다 비유가 필요해요. 물어보면 모르는 그러한 수수께끼처럼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78편 9절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당대에 이르러서, 즉 다윗 왕 초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아삽은 2절에서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역사를 이야기할 것인데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없는 비유와도 같다. 그리고 감추어진 수수께끼와도 같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어떤 민족보다도 역사성이 훌륭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그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들을 잊어버렸을까? 그 대답이 10절,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비단 이것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설교 초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그 역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의 삶 속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베풀어 주신 그 일들,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삽은 시편 78편에 보면요, 4절에 후대에 전하리라, 5절에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6절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알리고 전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을 알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겸 우리 한번 서로 화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78편을 보면 사사기와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에 패턴이 있는 것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 그것을 전제로 한 징계와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이 패턴이 한 번만 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계속 돌아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십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패턴이 시편 78편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도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 시편 78편 가운데 두드러지게 반복되어진 패턴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이 시편 78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그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하며 또한 그 사랑은 어찌 보면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너무 사랑하면 뭐 하죠? 결혼해서 함께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사랑해서 결혼해서 함께 산 그 부부가 오늘날 이혼율이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입니다. 46%랍니다. 결혼을 하는
젊은 커플들도 많지 않은데 어렵게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한 그 청춘 남녀가 다시 헤어지는 퍼센테이지가 46%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큰 싸움을 벌여가지고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정말 요만한 거, 그거 갖다 싸워요. 제가 저희 집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결혼을 했더니요, 세상에 이렇게 달라. 너무 달라. 처음에요, 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에 뭐 때문에 처음에 부딪혔냐면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저는요, 치약을 반드시 밑에서부터 짜 올려요. 열심히 밑에부터 짜 올리면 어느 날 양치질을 하려고 딱 들어가면 치약이 가운데 푹 짜져 있어요. 누가 그랬는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아니 왜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짜는데 당신은 이렇게 가운데를 가운데 누르면 편하다는 거예요. 저보고 가운데 눌러서 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요, 이런 것부터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이 화해와 평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한 작은 싸움들이 점점 붙어서 큰 싸움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었던 그 청춘 남녀들이 헤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 정도면 이혼해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말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일방통행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끝없는 그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시간에 나와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것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잠깐 말씀을 먼저 살펴봤습니다마는 그 전하지 않은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법이 비유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일들이 수수께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8편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부터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자마자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즉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도라는 것은 좁게 이야기하면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빼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신명기 6장 6절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로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요, 마음에 새기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무엇을? 말씀을.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내 때가 나옵니다. 내 때. 보면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렇게 내 때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내 때를 가만히 해보면 눈을 뜨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예요? 눈을 감을 때까지. 그러니까 잠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즉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데 눈 뜨면서부터 언제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더욱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힘듭니까? 듣기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은 어떻습니까? 달콤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꿀송이처럼 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자기 시대의 사람들과 그 후손들에게 경계를 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조상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죄악사에 대해서 9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북왕국 전체를 대표할 만한 에브라임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에브라임 자손들이 활 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그 당시에 무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철저히 무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에서 패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강력한 화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한 겁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화를 의지한 것입니다. 아삽은 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말해주는 요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지금은 아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넘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무엇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소망하고 있는 그것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때,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하며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갔었던 그때, 근데 그 때를 내가 우리 두 자녀에게 나눈 적이 있었던가? 정말 진지하게 두 자녀를 앉혀놓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때를 내 자녀에게 알려준 적이 있었던가? 번뜩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그 후대에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조상들을, 즉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자신들이 만났었던 그 하나님,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줬었던 그 놀라운 그 역사, 그것을 직접 이야기해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렇게 전해 들은 것을 다음 세대에 다시금 전달해야 하는 그러한 명령과 의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손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었는지, 그리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우리 자녀 손들과 정말 나눈 적이 있는지, 그 역사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자녀와 나의 손들에게 임하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는 강복 80주년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 민족에게도 강복이라는 놀라운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조선 말기, 그리고 3.1운동, 그리고 광복과 6.25 전쟁 전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역사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그 숭고한 정신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잘 모르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관심도 없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도에 나라의 빛을 갖고자 일으켰었던 국채보상운동. 이 국채보상운동은요, 당시에 복음을 접했었던 대구 광문사의 사장인 김광재와 서상돈이 주도했었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1운동의 중심이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또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일제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알고 있는 제암리 학살 사건. 그 사건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제암리 교인 학살 사건입니다. 제암리 교인들을 제암리 교회에 모아놓고 총으로 쏘고 불을 질러서 교인들을 죽인 사건이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여옥사 8호 감방에 갇혔었던 유관순, 신명철, 어윤희, 권혜라, 신관민, 임영애, 김향아 이 7분이 그 8호 감방에 갇혀서 그들의 이 만세운동을 이어가면서 용기를 얻고자 그들이 같이 불러서 만든 노래가 몇 년 전에 방송에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또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독립운동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 노래를 함께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상천 이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에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완전히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찾기 위해서 어제 인터넷을 정말 몇 시간을 뒤졌어요. 근데 제가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 가사말들 보면 주님께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이렇게 어떻게 정말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하는 이 노래인데 주님께 기도했네까지는 싹 다 지워버리고 뭐 콩밥을 먹고 뭐 이런 것부터 편집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떠돌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편집본은 보니까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 기도했네를 싹 지워버리고 하느님께 기도했네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숭고한 헌신을 지웁니다. 그리고 왜곡시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민족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순국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마저도 많이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께 구원을 소망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피 흘렸었던 그 피 흘림이 왜곡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뿐만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광복 행사를 정부 주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의 순국 선연들의 넋을 위로한다라고 정부가 어떤 행사를 했냐면 구판을 벌려서 그들의 넋을 위로하는 그러한 행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들의 넋을 위로한다고 구판을 벌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율법이 비유가 되고 감추어진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린 채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었던 그 세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가 되어가고 감추어진 것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실로의 성소를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 족속이 망한 이야기가 시편 78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인 성소를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 족속도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었던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치가 되고 장자라고 자랑했었던 그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로 대치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의 역사, 그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반역과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바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자녀 손들을 풀로 모아놓고 다음 세대에 부지런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교회를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